이제 이번 달 26일이면 중국 항저우에서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지난 5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내며 훈련했던 선수들이 경기를 통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아시안 게임은 4년마다 개최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1년 연기되어 5년 만에 열리는 대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참가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국가 45개국에서 43개의 종목을 통해 서로 우위를 가립니다. 우리나라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특히나 제가 놀랍게 여기는 것은 보통은 4년이란 시간을 짧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도 4년이란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보며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경기가 열리는 것처럼 훈련합니다. 또한 어떤 선수는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를 치르고 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휴식이나 휴가를 보내지 않고 그 다음날 평소처럼 다시 훈련장에 가서 훈련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이 선수들의 대단함은 한결같이 다 똑같습니다. 다음 대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존경합니다. 한 경기를 위해 몇 년 동안 몸을 만들고 기량을 갈고 닦고 매일같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고 아마 저라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 국가에 속해 있는 선수들과 겨루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은 전 세계에 속해 있는 선수들과 겨루는 대회입니다. 이런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매일같이 강해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의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운동선수들이 매일같이 몸을 단련하고 기술을 연마함을 통해 스스로 단련하는 것이라면 하느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을 차세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호수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 그에게 강해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육체의 단련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강한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담대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몇 가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맨몸으로 강에 빠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앞을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칼에 손을 들고 그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의 대답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고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 군대 대장이 말하기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저기 있는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눈앞에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맨발로 전쟁터에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것은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들에게 있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내려놓고 다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느님 앞에 내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수치, 나의 자랑, 나의 성공,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인간적으로 믿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신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강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강해지는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언젠가는 강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날마다 강하고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